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중보기도팀은 토요일날 저녁마다 교회를 오셔요. 토요일날 저녁마다 교회 오서 주일 예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매주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띄엄띄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중보기도팀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죠. 또 한 걸음
아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듣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참 예배가 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에요. 토요일날 저녁마다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찬양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라들 막아주시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편안하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팀 우리 김용화 권사님이 단장님이신데 다 같이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실 때 애들 가능하면 데리고 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20일씩 하지 않고 딱 5일인데, 애들이 와 앉아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원래 자던 시간에 사람이 자야지, 깨 있으면 그게 제정신 아니라고. 여기 오셔가지고 어른들도 대부분 자고 애들도 자고, 근데 몸이 알아요. 내 몸 자체가, 내가 그때 학생 때 새벽기도 갔었지.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일어나집니다.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힘들어요. 바쁘고 피곤하다 다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애들도 데리고 좀 나오고 자는 것들 깨워갖고 나오고 밤잠도 설쳐보고, 그래야 믿음도 잘하는 거지. 그냥 내 몸 편한 대로들 잠만 자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애들 믿음 안 큽니다. 5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얘기하고 약속하고, 이제 시험이 아무리 중요해, 내 몸을 다스리는 거야. 내 몸을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제가 설교 준비를 참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 내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뭔 얘기든지 떠들다 가면 돼. 근데 여러분의 몸이 알아요, 몸이. 내가 그때 학생 때,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는 나무난로, 석탄난로 뗄 때인데, 그때 새벽기도에 엄마 따라 갔다고. 그래서 거기 난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불 언제 꺼지나, 그 불 꺼지면 석탄 하나씩 넣고 그 나무 하나씩 넣고, 그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근데 그때 내가 교회 갔다는 기억은 지금도 나요. 애들도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런 일 안 일어나. 그래도 몸이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게,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것이 그때 왔었지.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우리나라 산업화 얼마나 잘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부지런하고 다 맞는 얘기지만 결국은 도로가 뚫려야, 부산까지 도로가 뻥 뚫리니까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부고속도로 뚫렸지요. 경부선 철도 뻥 뚫렸지요. 얼마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또 아쉬운 건 전라도 쪽엔 도로가 안 뚫려 있었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 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우리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전라도다 경상도다 왜 그래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지난다고 사라질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 부산 사람, 서울 사람 얘기하고 대구 사람, 경주 사람 다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라도 쪽에도 돌아가지고 일찍 뚫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덜어 남을 때가 있어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그 조금 내륙으로 또 빼가지고 쫙 뚫어놨으면 국토 균형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강원도요. 강원도 그게 도로가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뭐 이런 거 동계 올림픽 하고 그러면 강릉까지 뭐 금방 뻥 뚫리고 지금도 얼마나 빨라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원주 붕해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밟아도 문막 휴게소까지 제가 1시간 잘 못 가거든요. 1시간 넘어가야 문막 휴게소 내가 되게 간다고. 과속제가 잘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냥 고속도로 타면 1시간이면 원주 시내 들어가 있어요. 도로가 뚫리니까 다 대화가 되고, 도로가 뚫리니까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로가 나야 된다는 거 아세요? 부부 사이에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대화가 잘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길이 넓어지면 다 이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고 다 얘기가 됩니다. 근데 도로가 안 뚫려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 가지고서 길이 안 뚫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라도 귀찮아. 그리고 타비기 싫어. 대화가 안 되거든. 대화가 안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잘 나 있으면 인생이 수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10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10명하고 다 도로가 뚫려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막혀 있어. 어떤 사람과는 뚫려 있어. 자, 그러면 뚫려 있는 사람이 9명이야. 막혀 있는 사람이 1명이야. 에이, 저거 친구 안 해. 그리고 9명으로 줄여. 그러면 9명하고 평생 잘 지내나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또 한 2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줄어들어. 그러다 보면 죽을 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 죽을 때 침대 밑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장례식에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사람 되면 죽어보면 안다고. 그 사람의 사람 됨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말고 아주 꼴배기 싫고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거 어디 가다 확 넘어져서 그냥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많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아벨이야. 아, 그놈의 새끼가 싫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으면, 내가 가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신 거냐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나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뻥 해가지고서요, 아벨 저놈의 새끼는 꼴도 안 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는데 또 아벨이 잘난 척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괜히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11명이라, 10명,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라고. 그러면 눈치 잘 보고 좀 잘 살지. 이게 형들 고자질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형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형들끼리는 친해. 10명은 친하다니까요. 근데 요셉하고는 안 친해. 그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니 많이, 그러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고, 도로가 좀 뻥 뚫려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치소가 있는 거예요? 최순실하고는 통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안 통했다고. 통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크게. 안 통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셔가지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수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 아버지 요셉 따라다니면서 목수일도 하고 남의 집 식탁도 고쳐주고 남의 집 의자도 고쳐주고 문도 수리해주고, 그러고서 사셨다고. 그리고 30년을 사셨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 목수, 이렇게 머리가 바뀌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때가 되신 거라고. 때가 되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수의 삶을 걷어치우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을 잘 하셔가지고 인기가 좀 있어지고, 말씀도 좀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지고 이런 일이 쭉 일어나야 될 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이 제일 많이 머무는 데가 어디예요? 30년을 살았단 말이야, 나사렛에서. 그래서 30년 살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아유, 그 아저씨 병도 고쳐드려야지. 내가 그 집 나무만, 식탁만 고쳐주고 문만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거 병 고쳐줘야지. 아, 그거 안진뱅이 그 아저씨 계신데 내가 이렇게 세워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드셨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이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관계가 좋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뭐래도 밥이라도 더 먹고 싶고 얘기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 사셨다고. 거기 친구가 왜 없겠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고 고마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자꾸 가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누구도 좀 만나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사렛에 가면 거기서 왔냐고 환영하고, 그리고 참 고맙다고, 네가 고쳐준 이 의자 이렇게 잘 튼튼하게 잘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어려운 일은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아픈 거 좀 고쳐주시고, 그 집에 귀신 들린 애도 좀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목수이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보다 인기가 좋아진 거야. 갑자기 어디서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그게 꼴보기 싫은, 그게.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오니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같이 갔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와가지고 물어보고 질문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한번 이러고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냐 말이야. 저게 저 동생 누구, 내가 저 누나 누구 내가 알고, 이게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 사람이 내게 누구냐? 오늘 그 사람이 내게 누구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사세요. 옛날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걸 수용성이라고 그러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관 갔다 오면 샘나가지고서 꿍꿍거리는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괜히 혼자 앉아서 술 처먹고서. 왜 그래요? 저게 나보다 공부 못했거든. 저게 나보다 안 예뻤거든. 근데 시집은 잘 간 거야.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야. 이게.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두어요. 그거 안 고쳐져. 저게 나보다 굉장히 못생겨졌거든. 근데 어제 돈 벌어가지고 쌍꺼풀도 수술하고 턱도 어떻게 고치고 얼굴도 고쳐가지고 피부도 뽀송뽀송해졌단 말이에요. 괜히 열받는 거지. 그게 열받을 게 뭐 있어. 그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참 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받아들여줄 줄 알아야 되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십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교인들도 보면요, 권사님, 집사님쯤 됐으면 교회 생활 꽤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라. 가인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벨이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패시키는 거야.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도로가 뚫려 있질 않아.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리는데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닫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면 비기 싫어. 그런 마음이 아직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참 괜찮아. 근데 저것이 자동차를 사면 안 돼. 왜? 저게 나보다 못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역전이 됐단 말이야. 열받는 거지. 저 집 아들이 장가 잘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쟤는 안 돼. 왜? 저게 나보다 못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요게 하나씩 들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게 문제요. 그게. 세례 요한은 괜찮아. 왜?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는 안 돼. 왜? 내가 알았거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언제쯤이면 철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열릴까? 제가 가만히 보면 궁상 떠는 사람들이요. 그만하니까 궁상 떨고 사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딱 열리고 이게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저렇게 축복하셨네. 부럽죠. 부럽지. 그런데 샘내지 말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뭘 부러워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내게도 역사하실 건데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샘 만나는 거야. 누가 시집을 잘 갔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더 잘 갈 수 있어. 내게도 주소서.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그냥 저것이 그냥 어디서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서 나사렛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행하시는데 나사렛에서는 안 돼 이게. 가는 것마다 병을 고쳐주시는데 나사렛에서는 안 돼 이게. 왜 그래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믿지를 않아. 안 믿어지는 걸 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육적인 예수, 목수 예수로 나사렛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육적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딸이 저 직원이면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회사가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맘먹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친구들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하나는 회사 사장이에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사장이에요.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큰 회사 사장이야 걔가. 근데 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회사에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친구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같이 지냈어. 사석에서 만날 일이 있으면 친구지. 근데 회사 안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얘가 사장님하고 친구였대. 그러면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근데 이 말단 사원이 사장님하고 친구야. 그러면 궁금하다고. 그 사장이 어떤 놈인지.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 술자리에서 물어보면 그냥 잘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걔가 어땠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잘렸어요. 잘렸어. 요새 실직자야 실직자. 여러분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가.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진 않은 거야. 도로가 뚫려있진 않아요. 딱 막혀버렸어.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목수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선지자 일을 하시면서는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 사람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를 봅니다.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없으면 참 편하게 대인관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편안하게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원래 나사렛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목수 예수로 알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던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내가 인간 예수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의 신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셨대. 그래? 나 그분에게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분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한번 맛 좀 봐봐. 그러시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얼마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이. 이게 인정이 됐으면 나사렛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저 시골 변두리 나사렛이 어마어마한 유명한 것 됐겠죠. 근데 요즘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지 나사렛을 중심으로 가질 않아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모셔드려가지고 야 우리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나사렛이요 그 후손들이 2000년이란 지금도 뱃도 드리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가 못해. 믿어지질 않으니까. 에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두어 그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이 탁 막히는 경우 있죠. 그게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뚫어져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만 마음이 막혀. 그게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인 사람들만 이렇게 해봐요. 다 좋다니까. 모든 도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사렛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쿵하게 생긴 거야. 저거 목수인데 아니 과거엔 목수였지만 오늘은 아니잖아. 그럼 오늘의 변화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오늘의 변화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사울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데리고 다녔어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이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용납했습니다. 전쟁터에도 많이 내보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아지자 죽이려고 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울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사울, 가인, 요셉의 형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여줘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받아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받아들여줘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못 받아줍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돼요? 다윗이 이깁니다. 요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아. 그 마음 평생 안 열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사렛 사람처럼 살면 돼요. 사울처럼 살다 그렇게 죽으면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살다가 초라하게 죽으면 돼요. 근데 혹시나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눈곱쟁이만큼이라도 있거든요. 그거 털으셔야 돼요. 고난주간이 내가 금식하고 몸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이 도로를 넓게 뚫으세요. 이 사랑의 도로가 넓게 뚫어져서 이게 다 왕래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고난 나가는 거지. 마음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 닫혀진 마음 열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나사렛 사람들 결국 그러다가 후손들도 가난해졌어. 왜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고들 살아요? 결국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과거의 그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그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내가 그 주님을 못 받아들여? 전 나사렛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나사렛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 6절은 참 우리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5절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안 믿어줘. 왜요? 선입견이 남아있거든. 선입견이 남아있으니까 친해지지도 않아. 이 고난주간에 이 마음이 털어져 내려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도로가 확장이 되고 넓혀지고 새로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용성이 좀 커져가지고 나사렛 사람처럼 초라해지지 말고 좀 폼나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인상의 첫걸음이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모자랐는데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 깨우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해주시고 싶으셔도 마음 다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건 아닙니까? 누구를 향하여? 그 사람이 어떤 면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닫힌 게 아니라 내 속이 좁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확장되고 새로 뚫려져 나가는 멋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